잠깐 인사 나누는데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십니다. 한번 칭찬의 언어. 진심이 안 담기나요? 너무 안 멋있어서? 한번 칭찬의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오늘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말을 했던 습관이 없어서 칭찬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만나실 때마다 조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면들을 부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빌립보서 2장의 상단부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체로 요약을 하면 너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겨라. 그리고 내 일만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조금 돌아봐라 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부터 그 이후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앞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데 5절부터의 내용은 너무 본질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신인데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본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나갔으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뭔가 실전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서두의 4절까지 딱 너무나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질을 내가 품지 않고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을 수 없고 누구하고도 허용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실천적인 요건들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는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목이 이제 아주 노골적이다 보니 이제 나를 또 설득하려는군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을 갖는다면 진정한 봉사는 진정한 헌신은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 새가족부는 이 일을 해, 누구는 이 일을 해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효율을 갖기 위하여서 그냥 선교팀, 새가족팀 이렇게 부서를 나눈다 보니까 그들만 선교해야 되고 이들만 새가족부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명칭들과 기능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언가 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 헌신하기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하면서 가장 쉬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어서는 애 키우고 결혼하고 진로 고민하고 또 아이 낳으면 아이 돌보고 돈 버느라고 바쁘죠. 바빠서 헌신 못하고 또 나이가 들면 어때요? 병들어서 헌신을 못해요. 또 한참 40대 50대 되면 이제 가장 바쁠 때가 돼서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어떻죠? 이제 은퇴하고 하고 나면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면 젊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가장 쉬운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듣는 예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 아이를 입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그런데 이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본인들의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입양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해서 우리 이제 조금 늦었지만 이제 좀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그러니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우리 그때 못 이뤘던 꿈을 한번 이뤄봅시다 라고 해서 한 1년여 넘게 정말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쯤 되는 아이를 보육원에서 입양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제 위에 형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막내로 그 아이를 들여서 같이 축하 파티도 해주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이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방도 나눠서 써야 되고 먹는 것도 나눠서 먹어야 되고 그냥 살던 집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하니까 불편하고 화장실도 줄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형제들 간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만 간신히 차려주고 직장에 나가시고 이제 이 형들과 누나와 같이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같이 사는 형제들이 이 아이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부모님하고 형제 간의 사랑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과연 무엇이 더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형제들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24시간을 지내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가족일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제예요. 담임 목사님 혹은 교육자들 너무 사랑하고 환영하죠. 한 영혼에 대하여서 정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해신자는 없어요. 같이 어깨를 맞대고 화장실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같이 차 마시고 서로 같이 구역 모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근데 형제들은 대면대면해요. 그러면 이 입양한 아이가 형제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그냥 무관심 속에 있을 때 불행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가족들도 담임 목사님이 잘해준다고 교육자가 잘해준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함께 몸 뒹굴면서 일상생활을 나누는 형제지간인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새가족들이 체감하는 사랑의 깊이라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를 정착할 때 무엇으로 정착을 할까요? 보통은 설교 말씀, 예배 분위기가 1순위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게 1, 2, 3순위예요. 이거는 뭐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새가족으로 왔다가 교회를 나갈 때는 그럼 뭐 때문에 나갈까요? 이 1, 2, 3순위 때문에 나갈까요? 이건 이미 좋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럼 나가는 일의 대부분은 어떤 일 때문에 나간다고요? 정말 비본질적인 성도들 간에 있었던 마음 상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들,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례한 태도가 새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사목이라고 회사에 출근하는 목사로 8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출근해서 그 직원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신앙 상담하고 하는 일을 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임원이 오면 제가 늘 면담을 합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하는데 어떤 이제 새로운 본부장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때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왜 과거형이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패션 쪽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을 다시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앞에 이제 20분 전에 가서 앉아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는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어오더니 이제 툭툭 어깨를 기도하고 있는 툭툭 친 거예요.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세요. 그래서 그 뒷자리로 갔대요. 너무 기분이 상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마음을 이제 다잡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또 누가 저벅저벅 불길하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으더니 가운 입은 분이 또 툭툭 치더니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 자리니까 뒤로 가라고. 그게 뭐 그렇게 급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두 번씩이나 방해를 받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배당을 나와서 자기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티콘바 신원동교회도 여러분이 혹여 모를 수는 있으나 이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유치할 것 같은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앉는 오른편 뒤쪽에 한 4분의 3쯤 되는 가생이 앉아요. 그럼 거기 앉으면 기도도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도 김 권사님 나오셨나 하면 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언저리에 앉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들은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내 자리예요. 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 교회 나가? 이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냥 내가 앉던 자리니까 앉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는요,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한 자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목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자맷돌이 달려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갈 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나는 교회를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뭐 이사를 가서요. 이런저런 그냥 교양 있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어떻다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가장 쉬운 일이라 그랬죠? 주일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냥 옆자리에 앉으세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너무 쉬운 일만 해도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구로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끝내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한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 교육까지 받고 등록하고 너무 예쁘게 잘 정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달 반쯤 정착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관절 수술을 하신 거예요.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쯤 이제 몇 주 빠졌다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저도 양쪽 무릎 다 관절 수술을 했습니다만 이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계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통증이 심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수술을 막 마치고 처음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여느 교회나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죠. 이제 상가나 쇼핑몰처럼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약자분들이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 30대 후반쯤 되는 애기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뚝 타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엘리베이터가 꽉 찼으니까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닫히려는 걸 누르고 거기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새가족인데 수술을 해서 다리가 아파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사람들은 막 로비에 몰려나가고 막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큰 목소리로 거기 애기 엄마 나와! 새파랗게 잡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성도 같았으면 아유 권사님 나 지난주에 수술했단 말이야 이러고 탔겠죠.
사람이 있다면, 아유 권사님 이분이 다리가 아파서 타신 거예요. 권사님 다음번에 오세요. 아니면 제가 내릴 테니까 여기 타세요. 이랬겠죠. 근데 이분은 세가족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형편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온 것이 낯선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다는 생각을 너무 모욕적으로 느낀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 애기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구 목사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빌고,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방문해가지고 내가 대신 설교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세 가족은 영영 놓치고 말았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아기가 있었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창피 주려고 목소리가 컸을까요? 그냥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크신 거고, 그냥 여기는 늘 노약자가 타던 데니까 그냥 한 소리예요. 나가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줄이 길대거나, 내가 원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거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주차장에서 차가 막혀서 오랫동안 짜증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좀 참으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이 일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 또 한가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정도만 되면 할 수 있는 배려와 친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약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야, 영적인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이면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말하고, 아우 내 딸 같은 애, 내 아들 같은 애, 내 며느리 같은 애 하면서 무시하고, 또 좀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조금 무례한 경우가, 그러니까 좀 감싸주기보다는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한 6년 정도 하고 2년 전에 이제 외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제 병합하게 됐는데, 제가 개척할 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멀리서 나오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거리에서 저희 교회를 일부러 나오시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를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구역에서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망설이다가 이제 이혼하고 한 2주쯤 지났을 때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거야.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한 2주 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구역장님이 갑자기, 자, 다 같이 이 집사님의 재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너무 창피함을 느낀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언제 재혼하겠다면서, 지금 이혼 도장에 인주도 마르지 않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버리는,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그 사실을 교구 목사님이 알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구역장님한테 상의를 드린 거예요. 아, 지난번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노발이 된 거예요. 내가 지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런 그 구역원이라면 다른 데 보내버리라고, 우리 구역 올 필요 없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 사람 못 데리고 한다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웃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역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그냥 툭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우, 난 원래 말이 직선적이야. 아우, 난 원래 숨기질 못해. 난 뒤끝이 없잖아. 아니, 앞에서 죽여놓고 뒤끝 없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뒤끝까지 있으면 뭐 그 사람은, 전 뒤끝 없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는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날이 밝지? 왜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있지? 일어났더니 10시야. 그래서 봤더니 형 누나 다 학교 갔어. 뭐예요? 안 깨웠어요. 그때 이 아이가 느끼는 좌절감이 어떨까요? 아, 나는 투명인간이구나. 나는 이 집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들은 나를 거부한다. 새가족이 왔을 때 껄끄럽죠. 어색하죠.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소그룹, 청년부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좋고 너무 뜨겁고 눈물 흘려 깊이 얘기하고 자기의 막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는데 낯선 새가족이 들어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해가 돼요. 이 새가족을 어디 다른 데 보내면 안 돼요? 아니면 이 사람들끼리 모이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청년부 리더가 그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자기네는 모이면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깊이 있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영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얘기했어요. 그 모임 모이지 말라고. 뭐 얼마나 기쁘려고 그 모임을 하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받을 수 없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이 교회 안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계곡을 찾아 헤맬 때 99마리 양들이 불평하죠.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나가든지 이러다가 이 중에 뭐 10마리라도 잊어버리면 어쩌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가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불평을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한 마리가 넌데 그냥 갈까? 그 한 마리가 네 아들인데 그냥 모른 척 할까?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이 신호등교에 보내주시기를 원해요. 그랬는데 그 영혼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낯설어요. 이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깨요. 이 사람이 오면 우리가 그냥 재미가 없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한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우리 이번 여름은 저 산으로 캠핑을 갑시다.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신생아를 데리고 산 모기가 막 드글드글하는 그 텐트 속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즐긴다면 철딱선이 없는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가 성숙한 아버지예요? 신생아일 때는 휴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5살이면 5살짜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낮은 풀장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이 가정이 결정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신생아는 새가족이에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새로 갓 태어난 신생아라고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의 그룹 안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결정권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그냥 안수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이럴까요?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단계를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신생아일 때, 3살일 때, 5살일 때 그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갖는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떨 때 새가족이 교회를 나가느냐? 거친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전과는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이혼한 사람도 많고 또 장애우가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실직자가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은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하세요. 대화 나누세요. 사실은 해보지 않아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 사세요? 그놈의 어디 사세요는 새가족이 오잖아요. 다
5번은 더 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사니? 그리고 다음 주에 똑같은 사람 보잖아요? 또 어디 사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듣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에 비중 있게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사람들은 아유 우리 아들 또래네, 우리 며느리 또래네. 그럼 듣는 며느리 기분 나빠요. 내가 집에도 시어머니 있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교회에 왔더니 여기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으네. 나더러 며느리 같다네. 참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인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한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존댓말을 써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말 낮춰주세요 라고 하기까지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댓말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늦지막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가 유독 좀 술, 담배가 심하셨고 주사도 심하셨고 조금 일찍 하셔가지고 조금 우울한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늦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30년을 기도해서 남편이 교회 가기를 원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어떤 교회를 갔어요. 어렵게 그 교회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 30년을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응답이에요? 30년 눈물에 대한 대가예요. 그 교회 문턱을 넘은 게.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너무나 교만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너무나 불쾌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는 야, 나 다시는 교회 안 갈란다. 세상에 교회가 그런 데라면 나 가기 싫어. 만약에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새 가족을 대한다는 건 저는 영혼의 품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이 신호등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남자, 그냥 여자, 그냥 청년 이래 보이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의 수십 년의 눈물의 대가로 찾아온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말썽 피우던 그 자식이고 수십 년의 눈물과 아픔의 기도로 그 결실로 이 문턱을 간신히 넘어온 그 한 영혼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다른 교회 갔을 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이 말 안 듣는 내 인생의 숙제인 나의 자식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을 때 재미를 붙여서 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내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 오는 그 사람이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 때 아 이분은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누군가의 어머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유 몇 동 사세요? 아 저 반지하 사는데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 저는 중학교 나왔는데요. 어머 이 등록카드 쓰신 거 뭐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왜 큰애는 학교를 안 쓰셨어요? 장애인데요.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이혼했는데요. 이혼한 사람이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서 이 교회를 나왔다면 그 질문이 얼마나 깊은 비수가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재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구역장님이 이혼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10명씩 전도해 오세요. 나가서 뭐 주고 천장을 돌리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통성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가족이에요. 따뜻하게 손잡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까요? 새 가족에게. 뭘 물어봐야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질문하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호기심의 질문이에요. 잘 듣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해요. 다음 주에 만나도 또 그걸 물어봐요. 그런 거 말고 나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예배 중에라도 기도해 드릴게요. 혹시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는 잘 정착했나요?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드려 드릴까요? 혹시 돌아가는 길에 차가 없으시면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뭔가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환영하고 안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가족을 돌보는 일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경찰관이죠. 오늘 그렇게 옷이 뭐야 그게? 다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누가 남이 이런 얘기해 주냐고. 나니까 사랑해서 지적질 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아주 지적해 주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일원이 됐어요. 아이들은 집에 가면 경찰관인 엄마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고, 대체로 엄마들이 경찰관이죠. 남편도 집에 들어가면 경찰관이 아니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단점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선 무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보 오늘 수고해. 오늘도 집에서 애 보면서 고생하지? 내가 얼른 갔다 올게. 당신도 밖에서 수고해. 그래 공부하느라고 애쓴다. 요즘 취업 안 돼서 고민이지. 제 아들은 30까지 백수였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기다려주고 그래 너 좋은 거 찾아. 결국에는 이제 자기 창업 1인 창업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불쌍한 놈으로 안 보셔도 돼요. 먹고 살아요. 그보다 더한 거는 얘가 26살 때 암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그 투병 생활을 잘 견뎌왔는지 몰라요. 물론 힘들었죠.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 가족이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생 사는 고난을 함께 잘 이겨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빨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팔당댐 근처에 카페를 친구들과 함께 갈 때가 있어요. 댐에 가면 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수력 발전을 위해서 댐을 만들죠. 근데 왜 그렇게 댐을 높게 세울까요? 수력 발전을 하려면 물이 떨어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을수록 떨어지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효과적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댐을 높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연령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아유 예의를 차려야지, 인사해야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인사한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혹은 젊은 성도들에게 잘 왔어요. 머리 숙여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는 게 왜 젊은 사람들에게 감동인지 아세요? 이 낙차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이러지 않으셔도 돼. 그런데 그럴 때 겸손할 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세상이랑 다르네. 왜 어른들이 꼰대같이 안 하고 왜 어른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이해해주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내가 엄마한테 위로받지 못했던 것을 왜 여기 권사님들은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지?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호등 교회가 나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나의 신분과 직책을 막론하고 모두가 머리 숙여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첫 주부터 새생명 주체의 선포식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적합한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시죠? 오셔서 옆에 앉은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이 신호등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이겨나갔는지 몰라요. 그 짧은 한마디가 간증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 모든 성도가, 모든 형제가 그 입양한 아이를 환영해 줄 때에만 이 입양한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단 한 명도 이 아이를 완가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